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건 단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아주 중요한 5개의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을 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크게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의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76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2%밖에 믿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이 복음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복음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찬양이 그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죠.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 한 번의 죽음으로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면 나의 죄 하나당 짐승이 하나가 죽어서 피를 흘렸어야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우리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의 내용이죠. 세 번째 내용이 이제 빈 무덤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 부활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 강림의 복음이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도 있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예언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실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는 이제 재림의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 주님 다시 오신다 라는 이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사탄은 이제 영원히 저 감옥에 갇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재림의 복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익사이팅한 믿음이 뭐냐면 전 부활의 믿음을 꼽을 수 있어요. 네? 솔직히 성탄절한테 좀 미안하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끝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들 성도들이 아직도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익사이링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십자가 지고 하는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렇죠? 근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익사이링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왜냐하면 이것이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모든 축복이 그 부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엑서사이즈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이만큼 익사이링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재림의 신앙은 우리가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재림의 상급도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부활을 제대로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을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첫째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우리는 이 부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지배해왔던 기존의 3대 세력을 허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인류를 지배해왔던 3대 세력이 뭐냐면, 첫째가 율법의 권세예요. 율법의 권세.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게 다 그게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유언의 예언을, 구약의 율법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매는 게 없어요. 우린 자유자입니다. 또 이 부활은요, 죄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속에 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부활과 죄는요, 동업자 같아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부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고린도서 11장 55절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힘이 없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은 능력이 없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님께서 죄의 권세와 율법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없애셨기 때문에, 무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삶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온 인류를 괴롭혀왔던 이 율법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또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을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매 순간 부활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사이링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익사이링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날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남편 천국 가게 하면 저는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미우면 혼자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천국 가겠다. 그 남편 예수 믿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얼마나 남편이 미우면 저러실까.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달래. 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래요. 예수 믿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라고. 사랑의 십자가 지시라고. 이제 남편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남편 말에 순종하시고, 남편 사랑하시고, 남편을 존경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래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감동할 정도로 남편을 대해 주시라고. 근데 이분이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 남편은 모를 거예요. 아마 와이프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닙니다. 네. 근데요, 그분은 부활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저에 대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를 결단했죠. 근데 십자가 졌는데 정말로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얼마나 익사이링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 지면 돼요. 저보면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한 거 아니냐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 와이프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면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 졌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중요한 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웠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법 가지고 따지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왜 그렇게 잘못 사느냐고 막 이런 정죄하고 율법 의식 속에서,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율법으로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자꾸 율법으로 얽매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주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자꾸 우리는 나는 못 이겨, 나는 또 질 거야, 나는 내일 또 넘어질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싸우면 돼요. 나는 이길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죄는 나의 밥이에요. 시험은 나의 밥이에요. 주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요. 저 좋은 천국, 더 좋은 천국 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고약한 교수가 있었대요. 이 교수는 얼마나 무서운 교수냐면 실력은 한국 최고인데 지랄은 한국 최고래요. 욕도 많이 하고요, 고함도 지르고요, 그 제자들 막 발로 차고요,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그 수술실에서 내쫓고요, 난리가 아니래요. 이런 무서운 교수인데 한 10년 뒤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예수를,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는 헌금 걷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저런 그 콧대 높은 사람이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제 제자들이 구경 갈 정도로. 네. 근데 이분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간증하더래요. 너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냐? 왜 예수 믿게 됐냐면요, 이분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잖아요. 보통 암 환자들은요, 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안에 떨고 뭐 이러면서 죽어가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너무 얼굴이 편안하더래요. 평화가 얼굴에 있더래요. 그 지독한 통증을 잘 참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준대요. 그리고 이 닥터가 회진 나가면 닥터한테 그런대요.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회진도 나와주고 열심히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했대요.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나랑 틀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더래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네? 이 환자는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가 모든 성도들이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쓴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언제 누가 짐승의 밥이 될지 몰라요. 언제 누가 잡혀가서 톨초를 당할지 몰라요.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한테,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시작이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거듭나는 건요,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소망도 없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삐지고 바로 신경질 내고 이랬는데,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 부활이 결국엔 뭘 주느냐? 산 소망을 준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건 진짜 소망이에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에 믿는 성도는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믿는 성도는 살아있는 소망,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의 성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산 소망 중에 그 소망이 뭐냐? 베드로전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유업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쳐도 지진이 나도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천국.
그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 소망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잖아요.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앞에 순교의 시간이 온다면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배교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그거 지레짐작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할 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을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안 죽어도 기뻐요. 안 죽어도 기뻐요. 왜냐? 1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금은 없어져요. 그렇죠? 금은 없어져요. 나중에 금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곧 그 고통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이 준비되어질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른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죠. 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지자랑하겠대. 그게 뭐냐? 난 날마다 죽어.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나는 날마다 사네. 신기하게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죠.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다른 십자가를 나는 날마다 지는데 희한하게 보면 그 모든 십자가마다 내가 살아나네, 내가 부활하네, 역전하네, 이 자랑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십자가 안 지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준비되어 있는데 난 십자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사네, 나는 날마다 역전하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네,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이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기대하며 산 소망 가운데 십자가 지면서도 힘있게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세 번째 포인트가 필요해요. 세 번째 포인트,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냐면 제자들이요. 보세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 고향으로 낚시하러 가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해요. 왜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첫째는 그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왜 말씀을 기억 못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 이 말씀 하셨잖아. 왜 말씀을 기억 못하니? 답답하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중창하지 못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앞에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부활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 번째는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이 미련하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 미련하다는 게 뭐냐면 지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준 내 경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게 보이질 않죠. 그렇죠? 내 방식대로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만으로 고집하면 부활의 주님을 못 봐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 미련함에 비슷한 말이 뭐냐면 어리석고 미혹하고 멍청하고 우악스럽고 미련스럽고 둔하고 우둔하고 어둔하고 덜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말은 다 들어있어요. 이 미련.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볼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 고집스러워요. 자기만 옳대요. 자기 생각만 옳대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미련한 거죠. 네 번째는요 무서움 때문에 그래요. 무서움 때문에.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뭐가 무섭니?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주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말씀 주셨는데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무덤에 왜 찾아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갔으면 무서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시신을 닦으러 간 거예요. 죽은 시신을 만나러 갔는데 일어나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 말씀을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사랑하는 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렇게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사랑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첫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8절에 여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먼저 회복했어요. 왜요? 천사들이 야 기억하지 못하냐 했더니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금사 와닿아요. 아, 주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그래서 여자들이 빨리 뛰어가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억나니까. 말씀이 기억나니까.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요, 바로 전해요. 사람들한테 바로 전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인이 체험한 걸 전하니까 본인도 기억하고 남들도 기억해 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이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체험하면 알리는 거예요. 경험하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잊혀지지 않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엠마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시면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1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자기에 모여있어 그들에 가서 전합니다. 야, 우리가 만났어. 나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역전을 체험하는데 얘기 안 하고 배기겠어요? 익사이링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부활의 믿음 속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31절에 엠마로 가는 제자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안이 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인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뜨거울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잔 웨슬리도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뜨겁다는 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뜨거운 집회에 참여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움을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심을 체험할 때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치호야 너 들어 라는 게 정확하게 나에게 꽂혀지잖아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늘. 월요일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민하고, 화요일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말씀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사는 게 내 뜻이야. 너 어제 묵상했잖아. 이런 걸 이렇게 체험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목요일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이 뜻입니까? 금요일날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일날 말씀을 받는데 일주일 내내 내가 고민했던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딱 나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야 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요, 평일날 말씀 없이 살다가 주일날 딱 하루 말씀 듣는 분은요, 뜨거워질래야 뜨거울 수가 없어요. 왜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인지 이거 옛날에도 들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나한테는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주일날만 말씀 갖고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부활의 역사를 볼 수 있지 못해요. 기도만 하면 뭐예요? 주님 영안을 띄워주세요 하는데 그 삶에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질 않잖아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복음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5가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 그렇죠? 또 십자가의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복음. 근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기대가 되기를 원해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산 소망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그 부활, 우리는 그 승리 속에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이길 원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활이 약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 십자가 집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십자가 지세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근데 그래도 십자가 지는 게 두려우세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질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요, 이 미련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뜨겁게 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내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지만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삶에 이루시는 부활을 체험하며 간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권세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승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십자가 지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지는 십자가마다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산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이제는 그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말씀이 내 삶에 뜨겁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